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11절도 한 번 더 읽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많은 이론들이 있고 또 신학적인 입장이 있지만 이 말씀처럼 강력한 정의 또 약속 이게 어디 있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에 관해서는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잡한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구하시는 그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신앙은 제가 오늘 정의하기는 많은 좋은 정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신앙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선적이라고 할 때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우선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 개념으로 1, 2, 3, 4, 5번이 있는데 그 중에 1, 2, 3, 4, 5번 중에 중요한 거 급한 거를 순위를 정해놓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1번부터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하나님과 관련해서의 우선적이라는 것은 1번도 하나님이요 2번도 하나님이요 처음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맨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선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착각해서 깨야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잖아요.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살아가고 내가 존재하는데 주체가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중심을 나에게 먼저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선적이라.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사도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중심.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맞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수단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야 평안이 오고 그래야 기쁨이 오고 그래야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존귀케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내 생각과 세상의 잘못된 이론들을 신앙생활로 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조하셨지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존귀. 그러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서 그걸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존귀케 여긴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존귀 여김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즘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참 하나님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걸 착각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온전한 기도를 드렸느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 온전한 헌물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그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예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신다. 자, 이 네 가지 측면이요. 타협되면 안 됩니다. 양보될 수도 없고 또 변명과 구실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자꾸 구하잖아요.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목사님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목사는 그냥 들어주지 그걸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없어요. 그냥 말하니까 들어주지만 그 말하는 분이 목사를 보고 인간을 보고 종을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해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느냐, 그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고 할 때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변명하거나 구실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못했음을 더 이상 합리화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럼 못 드린 거예요. 거기에 뭐 아무리 설명 예배 늦었어요? 늦은 거예요. 예배 중간에 나갔어요? 나간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못했음을 또 못하고 있음을 자꾸 이제 합리화하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서로 위로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해야죠. 오늘 예배 참석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못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또 열심히 몸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 번 양보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양보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요. 한 번, 그래서 제가 청년의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을 강조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삶이 그렇지만 성도는 한 번 죄 짓잖아요. 그때는 괴롭고 죄책감. 하나님 앞에 뭐 불충한 일이 있었을 때는 막 괴로워하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계속 반복되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고 그러죠.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인데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역사를 보면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서서히 그러나 완전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당당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뻔뻔해집니다. 자기에게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것은 양보 안 한다. 양보 못 한다.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못한 게 있으면 뼈저린 회개를 통해서 뼈저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가는 거는요. 작정하고 멀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은 푯대를 향해 나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게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을 보고 가다 보면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내가 바라봐야 될 푯대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나와 같이 걷던 사람들은 다 정도를 걸었는데 완전히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내를 테스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죠. 그러나 우리도 노력을 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 오려고 같이 애쓸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지 계속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내해 주실 것이다. 그런 착각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도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회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주실 수 있을 때까지 주시는 것은 모릅니다. 한 번이 될지 100번이 될지 1000번이 될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주신다고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권능을 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너희들을 박대하면 너희들을 반대하면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뒤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언제까지 주실 것이냐. 언제까지 용서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용서에 대한 잘못된 그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마음대로 하고 죄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막 자기 뒤치다거리 하는 분으로 만든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그러다가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말하면 no more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떼어준 후에는 뭡니까? 회개도 안 받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영적인 가르침을 줘도 선지자를 다 때려 죽이고 막 박해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쟤들이 회개를 해도 내가 안 받겠다. 니네들은 아예 기도조차 해주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회 주셨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인내하고 계실 때 깨우침을 주셨을 때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독한 사람이 되세요. 다니엘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을 나이가 70, 80, 90이 돼도 절대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환경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문을 열고 예루살렘 앞에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다 죽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영적으로 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로 약속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못 지켰을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더 땀을 많이 흘릴 때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실 때 야베스의 복에 주신 것처럼 누구를?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상황을 존귀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강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 중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이 끝난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의 내용을, 또 기도의 그 과정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초대 교회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몰랐다가 그 위에 이제 성령의 기도의 영인 성령의 영이 붙잡히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안 바뀌었어요. 500명이 보고도 380명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남은 그 사람에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120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광야의 백성에게 구약의 시대에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의지하고 의뢰해라. 의지는 뭡니까? 나를 믿어라. 의뢰는 뭡니까? 나한테 물어봐라. 그 의지와 의뢰의 문제예요. 그게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의지하고. 그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안 믿고, 그렇죠. 안 믿고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니까 실패하는 거고, 안 물어보니까 잘못된 곳에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내 순간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불안하게 하시든지 뭐 기쁘게 하시든지 모든 상황을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왜? 기도는 영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 안 쉬면 어떻게 살아요? 그 숨을 안 쉬면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는 영육간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도 설교했죠. 기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과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과하게 기도한 것도 부족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과하게 기도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 아니에요. 과하게 기도하는데 기도에 관해서는 과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또 나와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과하게 기도하고도 더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기도 자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큰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려는 거예요. 그건 100% 패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보화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과 가치와 능력을.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뭐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그래도 네가 너희들이 구해야 구하여주리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불 주실 것, 가뭄 해결 시작하는 것, 가뭄 해결하는 것도. 근데 가뭄 시작과 해결도 엘리야가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해결됐어요. 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엘리야가 올라간 거지, 하나님 앞에 불을 그냥 달라고 뭐 내가 이제 때를 써보겠다고,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도랑을 파고 다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깨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다 예언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기도로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치, 기도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깨닫고 그 잊지 않고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 자체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기도는 살 길입니다. 기도하는 민족과 백성에게, 그 기도를 배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동참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처음에 건드려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점점 더 깊은 기도로, 더 강력한 기도로, 더 간절한 기도로 나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유혹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방해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악한 영이 잘 되는 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교묘하게 옵니다. 갑자기 사람이 온다거나, 갑자기 일을 발생시킨다거나,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을 막 갖다 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멈추거나 기도하지 않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악한 영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악한 영이 감당치 못하여 떠납니다. 왜? 그래도 난 기도할 거야. 기도하고 만날 거야. 기도한 후에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기도가 해결이야. 기도보다 더 절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기도 자체에 주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늘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사탄이 물러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기도하면요, 다친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라는 말이 그거죠. 이건 뭘 전제하냐면 열어야 될 문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이든 은혜의 문이든 복의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이 열려야 돼. 근데 기도할 때, 기도로 두드릴 때 그 문들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이 닫힌 문들이 다 열리는구나. 그 열린 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뭐라고 말했나?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도 말했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뿐 아니라 기도로 모든 문을 열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은 그냥 도구로 쓰실 뿐이고,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반대자들, 핍박하고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악한 자들도 이 모든 악한 그 시스템과 모든 그 흐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들도 모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세계적인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엘로의 하샤마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는 소수고 우리는 연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두 분의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저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면 바뀌어야 될 게 바뀌는데 누가 바뀔까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여지껏 외부로만 봤잖아요. 다른 사람이 바뀌면 저 사람 바뀌면 좋겠다. 저 환경이 바뀌면 좋겠다. 물론 바뀝니다. 근데 가장 우선순위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내가 바뀌어.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안 바뀌는 사람은 100% 잘못된 겁니다. 나는 원래 이래요. 이런 사람 많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바뀌어야지. 맨날 옛사람을 얘기하면, 옛사람이 드러나면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뀔 때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Something happens.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몰라요. 그거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고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지금 일어나는 거고요.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지금 또 기뻐하사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하라. 누구를 말합니까? 주시는 하나님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찾으라. 보여주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두드려라.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열어놓은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찾는 것도 내가 찾고 싶은 거 생각하고, 두드린 것도 내가 열고 싶은 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연결하면 어떤 뜻이 있다고요? 구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찾으라. 찾게 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데 찾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두드려라. 열어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다 누구를 발견하게 한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걸.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기도잖아요.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기도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과 여건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 그 괴를 같이 하는 거지만 좀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성령으로 내게 임재해 주세요. 임재는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는 게 그래서 대단한 기도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미래까지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고백을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왜 마음이 상하고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마음이 슬프냐? 너의 하나님을 봐. 내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는 말 전에 나타나 나를 찾아와 임재하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두드리세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찾든 무엇을 두드리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